지금부터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경건한 자세로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해주세요.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주 마야사 현진 스님입니다. 어제 오후에는 마을 산책을 나갔다가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인부들을 보았습니다. 동네에 하천을 정비하는 일이었는데 일용직으로 보이는 일꾼들이 무더위 속에서 연신 땀을 닦으며 일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힘들게 몸을 움직여 노동하지만 결코 가난해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송대의 문장가 매우신의 시에 보면 기와 굽느라 문 앞에 흙 모두 쓰고도 지붕에는 기와 조각 하나 없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와쟁이가 자기 집 앞에 흙을 다 쓰지만 자신의 집 지붕은 기와로 올리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땀을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빈궁하게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출가한 스님네들은 열 손가락에 진흙 한 점 묻히지 않으면서 으리으리한 기와집에 살고 있으니 복받은 팔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해인사에 살 때 노스님이 젊은 우리들에게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다 명경 같은 장판 위에 살면서 무엇이 부족하여 공부 안 하느냐? 고 혼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밭이라고 김매는 선농을 실천하고 기도하고 예불하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땀 흘리는 저 사람들에 비하랴 싶어서 어제는 그 일이 명상의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부족하고 간절하면 어떤 일이든 열심히 살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풍족하게 사는 삶은 스스로 나태해지고 주어진 조건의 소중함을 잊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도 공부이며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먹고 싶다고 해서 먹을 것을 다 사 먹게 되면 그것이 재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과자를 잔뜩 사다 놓고 먹게 되면 그게 영 맛이 없고 먹는 즐거움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족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조금 참아보고 정 먹고 싶을 때 아주 어렵게 그것도 부족하다 싶을 만큼 조금만 사서 한 입 베어 먹어보면 그 맛은 잔뜩 사다 놓고 먹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게 행복감입니다. 우리는 불평과 부족함에서 오는 즐거움을 알아야 합니다. 한동안 어떤 물건이 없어서 불편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꼭 필요한 그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그때 느끼는 행복감은 몇 배로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는 불편함과 부족함을 즐기며 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무턱대고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수박이 흔한 과일이 되었지만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수박은 아주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때는 수박 한 조각이 설탕처럼 달콤하고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수박 껍질까지 와작와작 씹어 먹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처럼 그 맛이 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는 과일이 부족했던 시절이라서 그랬습니다. 자주 먹을 수 없는 음식이라서 심리적으로 더욱 맛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부족하면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풍족한데 마음은 점점 채워지지 않는 느낌입니다. 이 느낌은 불평과 부족함에 정신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데서 오는 공허감입니다. 요즘 경기 불황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만 경제가 어려울수록 덜 쓰고 덜 사고 덜 버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물건이든 바로 구입하지 말고 그냥 불편한 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정말 필요할 때 구입해야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학교 다닐 때 만년필을 정말 가지고 싶었습니다. 용돈을 조금씩 쪼개고 모아서 어느 날 만년필을 구입했는데 지금의 휴대폰보다 더 소중하게 지니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고급 만년필이 아니었는데도 아주 행복하게 사용하면서 오히려 자랑하며 지냈습니다. 모두가 부족한 시절이라서 그것으로도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불편해도 좀 참아보면 어떨까요? 가지고 싶어도 좀 기다려보면 어떨까요? 부족해도 좀 견디어보면 어떨까요? 핸드폰이 고장 나지도 않았는데 오래된 기종이라서 바꾸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도 멀쩡한데 바꾼 적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을 들여다보면 그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데도 조금 불편하다는 이유로 새 것으로 바꾸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편과 부족함을 참고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도의 성자 간디는 욕망이 아닌 필요에 의한 삶인가?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필요에 의한 것들보다는 욕망에 의해 소유하게 된 것들이 많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지금의 이 물건이 욕망의 소산인지 최소한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필요가 아닌 것들은 대개 욕망이 개입된 것들입니다. 지금 입지 않는 옷이나 신지 않는 신발이 있다면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꼭 필요한 물건이었다면 지금도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다면 반드시 필요한 물건은 아닙니다. 새로운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하여 처음 이사 갈 때는 그 집이 크고 넓어 보입니다. 그런데 살아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집이 줄어든 것도 아닐 터인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살아가면서 집안에 물건을 하나 둘씩 채워서 상대적으로 집이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내 마음의 만족도가 그만큼 상승한 까닭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만족하지 못하면 현재의 집도 작아 보이고 소중하지 않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편함과 부족함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행복 공식은 크게 부족해야 크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법당에 앉아서 법문 끝나는 시간을 미리 기다리고 계신다면 1초 1초를 낭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법문 시간이 즐겁게 끝나고 공양 시간이 행복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더욱 나를 경청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충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깨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이상으로 오늘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다. 미륵사 어플리케이션 지금 구글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세요.